모든 아파트마다 입구와 출구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오고 가는 차들을 카메라로 식별해서 이 차가 입주민의 차인가 외부인의 차인가를 선별합니다. 외부인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다 출입구에 전자 바리게이트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것을 얼마 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각박하기도 하고 왠지 또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한 번 썼다가 가야 되고 원래 설치할 때는 외부인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냥 열어줘요, 그냥 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죠. 외부인의 출입을,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 목적을 잘 수행하지도 않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괜히 귀찮기만 하다는 거죠. 자유로운 입주민들의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사는 동의 이 바리게이트는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잘 인식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직진으로 들어올 때는 인식을 하는데 회전해서 곡을 돌아서 들어오면 거의 뭐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관리실에 말을 하게 됐는데 수정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차가 이제 들어가면 카메라 빛이 번쩍거리면서 바리게이트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 차가 이제 거기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카메라가 번쩍 찍히면은 입주민의 차량이 맞구나라고 열어줘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 불빛만 번쩍이고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차를 수정해서 통제실로 연결되어 있는 기구의 버튼을 차문을 열고 눌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차를 주차하고 직접 운전자가 나가서 버튼을 눌러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다시 카메라를 찍어야 돼요. 후진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진으로 오는 코스가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카메라 불빛이 번쩍거리면서 바리게이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서 내가 지금 차를 내려서 버튼을 눌리고 들어갈까 하다가 아니지. 어떤 각도로 들어갈 때 카메라가 잘 찍히는지를 좀 알려고 일부러 차를 뒤로 후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관찰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찍힐 거야 라고 들어갔는데 또 이번에도 불빛만 번쩍거리고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시 뒤로 빼서 다른 각도로 또 이렇게 진입해 보았습니다. 또 안 열려요. 그러기를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또 드는 마음이 이거 왜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이거. 전에도 한번 고장났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내려서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꼭 한번 제대로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3번을 더 시도해요. 3번을 빼겠다가 갔다가 빼겠다가 갔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불빛만 번쩍거리고 이게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누르고 들어갔는데 누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충동이 하나 일어났어요. 바리게이트를 차로 그대로 직진해서 부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5번을 시도했거든요, 제가. 이걸 왜 해? 그냥 막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돌진을 해서 부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참고
진정시키고 한숨을 쉬면서 내려서 버튼을 누르고 다시 타서 들어가서 주차를 한 거예요. 그 주차를 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가만히 했습니다. 야, 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선하지 않구나. 이만한 일로 이렇게 충동적이 될 수 있구나.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순간에 부술 수도 있겠구나. 나라는 사람이. 그뿐이 아니고 한순간에 무슨 사고라도 내가 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때 사람들의 이렇게 이목, 이걸 부수면 다시 내가 물려줘야 되겠지 하는 이성적인 생각, 또 목사라는 그런 어떤 평판, 기타 잡다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했더라면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충동 그대로 직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해관계로 내가 내 자신을 억제하고 또 하나님이 눌러주시는 그런 다양한 수단으로 마음에 있는 악과 죄와 충동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다양한 것들로 눌러지지 않으면 야, 이 나라는 사람 언제 무슨 일을 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수단으로 사회의 일반 상식, 어떤 사회든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 사회의 일반 상식이 있어요.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법, 관념, 또 체면, 종교, 여러 관계들. 하나님은 이런 여러 잡다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억누르고 계십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이걸 아마 하나님이 누르지 않고 다 풀어놓으시면 인간은 금방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대로 미움을 다 표출할 것이고 정욕이 솟구치는 대로 다 쏟아내며 살 것입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쨍, 악,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많은 충동들, 많은 악들, 부패한 성향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지 아니하면 이 땅은 금방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기분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와 악을 억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뭘 주세요?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악인들에게도 이걸 다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인생이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뭐 더 있다고요? 사회의 통념, 상식,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무한정 악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무한정 욕망을 다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눌러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을 이렇게 어느 정도로 억제하고 누르지 아니하면요, 이 땅은 악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죄로 넘쳐날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표출하고 살면 금방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펼쳐놓는 욕망과 죄와 악의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면 뭐예요?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유지되도록 우리 속에 있는 뭘 지금 억제하신다고요? 욕망과 죄와 악의 기운들을 다양한 수단들로 뭐 하신다고요? 누르고 통치하시고 억제하고 계세요.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실성하지 못하도록,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누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다 풀어놓으시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실까요? 왜 역사를 이어가실까요? 딱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에요. 택한 자를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뭐 속에서요? 역사 속에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택한 자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기계적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들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역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총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저를 살린 거죠. 막은 거죠. 바리게이트를 안 부수려고. 야, 이거 부수면 물러줘야 되지. 뭐 하늘의 교회가 얼마나 또 욕을 먹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돌지를 못한 거니까 일반 은총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택한 자에게는 일반 은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고 내 안에 이런 못된 충동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악한 성향들이 있구나. 그때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찾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만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에게는 일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접근하게 만들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말씀의 은혜가 일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동시에 이 특별 은총인 말씀을 통해서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불신자와는 구별되는 말씀으로 보호받고 말씀으로 죄로부터 그죠? 유지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의 자리로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에요. 특별 은총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죠.
이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일반 은총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미움과 시기가 언제 밖으로 뛰어나가서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갈지 모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한폭탄이 다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욕망의 시한폭탄이 다 있어요. 죄의 시한폭탄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걸 하나님께서 식은 장치를 다 걸어 놓았기에 폭발을 안 하는 거지,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끈이 풀려버리면 성도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쨍 하고 그냥 막 어느 날 으악 하고 나가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일반 은총과 더불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죄와 욕망의 잔재물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아닌 의와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나는 매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발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실 뿐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은혜의 샘물 안으로 나를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폭탄 같은 성향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죄를 이기는 자유의 맛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도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시한폭탄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매 순간 그런 의미로 주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도록 특별하게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다른 나라들은 최고의 목표와 최대의 목적이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목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복으로 거룩하게 사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런 민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더 잘 살고 더 윤택하고 더 강하고 더 포옹나는 인생 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국익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할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그때에 이스라엘만은 뭐예요? 똘똘 말씀 안에서 뭉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구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나라로 이스라엘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이죠. 야, 니네들보다 우리나라를 한번 봐라. 세상에 이런 나라 없다. 이렇게 유지되는 나라도 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거와 말과 칼과 창의 힘으로 확장되고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한 은총인 율법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은혜로 사는 삶이 싫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안 찾아도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처럼 힘을 비축해 놓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것보다 무엇을 택한 거예요? 칼과 창과 군대의 힘과 경제의 힘을 택한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겉으로는 불렀는데 정작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뭘 의지한 거예요? 바벨론의 힘, 애굽의 힘, 아수르의 힘. 그래서 끝없이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기웃기웃했습니다. 겉으로 종교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는요 애굽을 동경했어요. 아수르를 동경했어요. 강대국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눈에 보이는 힘을 더 갈망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런 세월이 점점 비축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진행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신앙은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형식적이 되고 왕이든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갈망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인데도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시한폭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눌러지고 유지되고 죄를 이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피섞임과 강포와 사기와 살인과 미움이 폭탄처럼 터지면서 막 이렇게 그죠? 섞여버리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이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으로 더 윤택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요엘서는 그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떤 상태라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가 없으면 폭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은혜가 없으면 이방인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걸 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면적으로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다고요? 애굽의 힘, 아수르의 힘, 말의 힘, 병거의 힘, 검의 힘, 음의 힘을 갈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간다면 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내 은혜를 무시하고 짓밟고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라고 요에서 전반부에서 그 시나리오를 소개해요. 그 시나리오가 뭐예요? 전쟁의 시나리오예요. 메뚜기 재앙의 시나리오예요.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를 소개하죠. 너희들이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과목, 들에, 초목,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너희 힘으로 애쓰고 모으고 그래서 더 많이 가졌다고 안전히 여기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다 갉아먹고 남는 것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메뚜기 재앙은 사실은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를 통한 전쟁의 비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의 시나리오가 뭐예요? 전쟁의 시나리오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사라지거든요. 다 부서지거든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후반부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시나리오예요. 어떤 시나리오죠? 회복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메뚜기 재앙으로 비유되는 바벨론을 통한 전쟁의 심판을 당하여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황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회복의 시나리오대로 너희들이 따라오기만 한다면 언제 심판이 있었냐는 듯 급속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복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세요.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죠. 근데 회복의 시나리오의 골자가 뭐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형태가 하나 있는데 금식이죠. 금식. 금식일을 선포하라. 왕과 백성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울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너희를 불쌍히 보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메뚜기들 동으로 다 물러가게 해줄게. 북쪽으로부터 메뚜기들 다 물러가게 해주고 다 그냥 썩어서 악취 날 수 있도록 내가 다 처단해 줄 것이다. 급속한 회복을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금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왜 하나님이 금식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금식은 식을 금하는 거잖아요.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밥 힘으로 사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육신은 밥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금식이 뭐예요? 그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스스로 위급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이건 땡깡이 아닙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때때로 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식투쟁이 있거든요. 금식은 단식투쟁이 아니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밥 안 먹고 팍 죽어버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 죽을 겁니다. 정말 이게 아니죠. 나 죽어도 좋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금식은. 금식은 떼쓰는 게 아니죠. 금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성도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성도들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으로만 살고 있는 자신을 말씀 중에 깨닫고 떡을 차단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떡을 차단함으로 확인합니다. 배가 고프죠? 그런데 그 배가 고픈 순간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메뚜기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듣고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더 많은 떡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쟁의 시나리오 한번 펼쳐지면 내가 확보한 모든 식량 그거 아무것도 아니군요.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군요.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군요. 육신의 양식을 차단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또 다른 존재이군요. 하나님, 육신의 양식을 끊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나아감이 금식이에요. 떼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 밥 힘으로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은혜의 힘이 아니고 은혜의 힘은 조금도 없고 밥 힘으로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밥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하나님 좀 확인시켜 주실 수 없는가요?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은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힘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의 도움도 일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육신의 밥을 끊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밥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금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지금 금식이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밥 힘으로만 살지 말고 칼의 힘으로만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좀 사는 나라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공급해 줄게. 회복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신용만 보여도 그 땅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흡족해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못 주겠니? 밥 힘으로 살지 않고 돈 힘으로 살지 않고 세상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내 힘이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겠니?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오늘 18절에 있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라고 했는데 그때는 금식하고 돌아올 때 그런 때예요.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히브리 원어는요. 중심이 뜨거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금식의 성경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견디지를 못해요.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싶어서. 당신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심판의 시나리오를 너에게 제시했지? 그거 다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는 회복의 시나리오를 급속한 속도로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게 하나님이 진전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금식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때입니다. 개성공단이 어제 다 막혔습니다. 외국의 그 학자들은 북한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인 위기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게 한국의 경제적인 위기래요. 세계 최대의 조선이 우리나라인데 지금 이게 다 지금
풍전등화잖아요, 지금. 삼성과 LG라는 대기업이 삼성이 작년에 투자액이 9조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는 3조 채 조금 넘을 거예요.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교회마다 재정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 어려운 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김정은 얼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 미숙한 판단으로 언제 치기를 부릴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도 참 금식이 필요한 때죠. 이미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은 내려진 지 오래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침체의 깊은 아픔을 맛보고 있습니다.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요. 4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의 신뢰도가 최밑바닥입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직분자 선출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공동체와 개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살 때, 다른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다고요? 메뚜기 재앙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나리오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 바닷물이 육지로 넘지 못하는 은총이 있죠. 그렇죠?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유지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다가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원리도 무시하고 죄와 욕망과 그 악들을 자꾸 표출하고 살면 일반 은총의 끈을 하나님이 잠깐 놓아서 경고를 하십니다. 바닷물을 누가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바닷물에 경계가 있잖아요.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찰랑찰랑거리면서 살아. 육지를 넘어오면 안 돼. 하나님이 바닷물에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광안리 살아도 사는 거예요. 해운대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온갖 것들을 다 표출하고 터뜨리고 살면요. 니네들 까불래? 내가 이거 한번 놓는다? 그때는요. 바닷물이 넘칩니다. 모든 걸 쓸어가요. 경고이죠. 우리 주변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전쟁도 하나님의 경고의 한 수단입니다. 지금 북쪽에서 그냥 쉼없이 전쟁 시나리오를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평온해요, 지금. 외국의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평온하다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곧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정작 우리는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래 겪어서 그런가요? 그러나, 계속되는 경고에도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로 사는 것이 귀찮고, 내 힘을 비축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으로 끝까지 치달으면요, 전쟁의 나팔이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뻥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적으니까 어떤 분이 안 그래도 교인들이 불안해한데 불안감 조성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여러분을 불안하기 위해서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현실입니다.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터질 수 있습니다. 6.25 왜 일어난 줄 아시죠? 6.25. 한국교회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평양이 타락하고
정치와 경제와 국방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북한과 육자회담의 결과로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진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진짜 회담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그걸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을 살려주십시오. 주일학교가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도 지금 한 4년 전부터 반토막이 났어요. 주일학교가. 5, 60명 모이는 애들이 뭐 지금 한 20명 남짓 모여요. 겨우. 모든 교회가 그래요. 어른들이 1000명 모이면 주일학교가 100명이 안 돼요. 중고등부, 청년부, 대형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20년 후에 노인들만 다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나리오와 축복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밥을 먹지 못했을 때 우리 육신은 굶주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갈망을 느껴요. 육신이 건강할 때 그와 같은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이죠. 굶었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병든 거죠. 이건 영적으로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사는데,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도 우리 영혼에 굶주림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는 한 끼 양식을 먹지 못한 육신에 굶주림이 생기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배고픔처럼 찾아와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뭐 하라는 신호라고요? 금식하라는 신호예요. 우리는 매 순간 뭐가 찾아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시장기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시장하십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못 먹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이 체험하지 못하는데도 시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일 때 하나님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금식해라. 육신의 양식을 끊어서 너희들 육신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너희들 영혼도 그걸 느끼는 것을 금식을 통해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체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다른 것으로 우리의 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는 부스러기 같은 부스러기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체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견주어 볼 때 너무 시시한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과 갈망으로 다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복의 시나리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먹거리 X파일에서 커피를 다루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알았는데요.
진짜 막 볶은 신선한 커피의 맛이 어떤 맛인 줄 아십니까? 고소한 맛이 아니래요. 선맛과 신맛이 동시에 나는 것이 막 볶은 구수한 진짜 신선한 커피의 맛이래요. 신맛이 난대요. 신맛이. 아래 우리 함장훈 집에 신방 가서 커피를 대접받았는데 감사하게도 그 커피에 신맛이 났습니다. 아, 장로님이 묵은 커피 내시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신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설탕을 한 스푼도 안 넣고 마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인생을 아는 사람이래요. 한 스푼을 넣고 마시는 사람은요, 고독을 아는 사람이래요. 설탕 2스푼을 넣고 마시는 사람은요,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이래요. 3스푼을 넣으면요, 설탕 맛을 아는데, 설탕 맛을. 커피도 맛이 있고요. 인생도 맛이 있고요. 고독도 맛이 있대요. 사랑도 맛이 있대요. 예수 믿는 것도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맛이 있어요. 신선한 커피의 맛은 신맛이 난대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첫 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할 겁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강구하실 건데,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아침 한 끼 금식하려고 해요. 한 끼 금식하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나리오가 급속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